할렐루야. 2022년 5월 18일 한평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자.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사도신경 하시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문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소원에 우리의 소원을 일치시키는 그런 것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원제의 찬양인데요. 여러분 같이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살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을 희생만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는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수요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장기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신다. 이 본문은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담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을 4번째로 담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서도 다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오늘 먼저 5절을 좀 주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무슨 말인가요? 떡을 살 곳도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떡을 살 곳도 없고 떡을 살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살 곳도 없고 살 수도 없다. 우리 그 어떤 재정도 풍성하지 않지 않느냐? 떡을 살 곳도 살 수도 없다. 어디서 떡을 사서 먹게 하겠느냐? 저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재정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골방에 무릎 꿇고 주님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실상은 재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권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권능을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의미입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권능을, 우리의 실력을 행사하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영혼의 골방, 비밀스러운 그곳에 들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권능을 기다리는 하나님 은혜의 문제입니다. 권능의 문제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 6절에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사람의 성향이 따로 있고 또 하나님의 성향이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경향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경향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 빌립을 시험하는 이 질문 앞에서 인간의 경향과 예수 그리스도의 경향이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경향, 하나님의 경향은 예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시는 그런 아주 특징을 지니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계획이 있으셨다. 계획이 있으셨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죠.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의 모든 돌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위기 상황, 그 돌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으로 예수님은 빌립의 경향, 제자들의 경향을 바꿀 기회를 삼으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험하는 이 질문은, 테스트하는 이 질문은 제자들의 경향, 제자들의 성향을 바꾸시려는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을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여러분, 우리의 성향과 하나님의 성향이 충돌할 때, 여러분 그때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향과 하나님의 경향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향을 바꾸시려는, 전환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 우리들에게 지금 목전에 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15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이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작 이 군중들의 임금 되고자 지금 이런 표적을 일으키신 겁니까? 예수님이 고작 이런 사람들의 이런 아주 겉으로 드러난 표피적인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이 사람들에게 고작 임금 되기 위해서, 이들의 왕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보고, 이 표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억지로 붙들었다 그랬습니다. 억지로 붙들었다. 영어로 보니까 take him by force 이렇게 돼 있어요. take him by force. take him 그리고 by force, 강제로 힘을 써서 예수님을 붙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강제했다는 말입니다. 강제했다는 말. 왜 예수님을 강제했나요? 이 군중들의 욕구, 군중들의 니드, 군중들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발 이 로마의 압제를 끝내주실 다윗 왕의 재현, 다윗 왕국의 다윗 왕국을 다시 이 로마의 압제화해서 다윗 왕국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 했던 겁니다.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의 니드였죠. 사람들의 필요였어요. 너무 현실적인, 너무 바로 발등 앞에 있는 떨어진 그 불, 발등 앞에 너무 현실적인 눈앞의 것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임금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일시적인 왕일 뿐이에요. 일시적인 왕.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군중들은 한시적인 왕을 원했을 뿐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완전히 끝내줄 다윗 왕의 재판을 원했던 거예요. 한시적으로. 군중들의 니들을 충족시키는 왕, 주님 어서 속히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에서 나온 말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요 달라서 그 간극, 어마어마한 이 간극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 안에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들의 시각, 그리고 사람들의 표피적인 당장 눈앞에 그런 니를 충족하려는 그런 것과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현재적인 문제, 지금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할,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장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좋사오니, 그런 태도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제가 이런 위기 상황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나이까? 이런 태도는 너무나도 그 간극, 차이가 너무 크죠. 자,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임금 사무려는 줄 아시고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저는 이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왜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들의 그 니드 앞에, 우리들의 지금 당장의 필요 앞에, 우리 지금 당장의 위기 상황 앞에 왜 우리 앞에 정작 하나님은, 정작 예수님은 왜 다시 혼자이셔야만 할까?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봤던 군중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이런 이 군중들의 니드 앞에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이셔야만 했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과 집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들의 임금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은 늘 언제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 공생애가 끝날 때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오직, 예수님의 선택과 집중은 오직 십자가에만 있었습니다. 십자가. 여러분, 왜 우리 스스로를 부인해야 이 십자가 질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들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 자신의 그 모든 욕정과 욕심과 우리의 계획과 그런 것들을 왜 내려놔야, 왜 부인해야 비로소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요?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반드시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 추앙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표적을 보고, 표적을 맛보고 환호하기 시작했고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환호하고 하나님을 추앙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반드시 만족해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5,000명이 넘는 그 군중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추앙하고 그런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고작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 하나님을 환호하고 추앙했던 그 아련한 그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한국교회 이 위기 상황 앞에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게 어쩌다가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화무와 우리의 추앙에 목말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만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것임을 여러분 영원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의 니들을 앞두고, 우리 자신의 위기 상황을 앞두고, 우리 자신의 모든 재정적인 삶의 모든 그런 니드, 필요를 앞두고 예수님처럼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는 일이 필요한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나라와 민족의 위기 상황 앞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앞두고 항상 혼자 주님을,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 신앙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H 기도원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고, 또 아주 유명한 수도원 이런 데 가본 일이 있었는데,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런 상황, 그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기도원 운동하고 수도원 운동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독대하고 예수님이 다시 혼자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했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처럼 우리도 다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산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모리아 산.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다운 번제를 드렸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대신 번제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번제의 사건이 모리아 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체험하는 그 아름다운 그 체험이 어디에 있었느냐? 모리아 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리아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신다. 우리의 위기 상황,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그 짐처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 모리아, 우리만의 모리아 산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표적은 우리에게 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의 표적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떡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재정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적절한 사회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삶의 그 여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의 문제에만 우리가 갇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떡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떡은 필요하지만 떡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명성이, 우리들의 삶의 형편이 비록 녹록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떡의 문제이지만 떡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시는 건 아닌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떡을 이 많은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떡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문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느냐 거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놓고, 떡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경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계시적인 사건을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경향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빌립이 예수님의 테스트를 받았던 것처럼 왜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테스트가 우리들에게 계속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이런 테스트가 계속되는 겁니까? 빌립에게 아까 힌트가 있었잖아요. 우리의 경향, 그 물줄기를 전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박용재 목사의 그 경향, 박용재 목사의 그 성향, 박용재 목사의 그 아주 독특한 특질, 이것을 전환시키시려는, 이것을 더욱 숙성시키시려는, 성숙시키시려는, 부흥시키시려는, 치유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떡의 문제를 놓고 항상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순복이 요구됩니다. 순복이 뭐죠? 헬라어로 휘포타스.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의 그 명령권을, 유일한 명령권을 가진 하나님을 모셔놓고 하나님을 단상에 세워놓고 순복한다는 건 휘포타스. 무슨 의미냐면 우리들의 유일한 명령권자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와 열을 대열을 맞춰서 하나님의 군대로 행진하는 그 모습 자체가 순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순복하는 태도를 가질 때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아름다운 명성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보면 안드레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제가 요새 기도하기로는, 제가 요새 진단하기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에게 무의미,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놓고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시기가 온 것만 같습니다. 안드레가 이 말은, 이 도시락이, 이 고작, 이 보잘것없는 이 도시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이렇게 왜소하고 작고 초라한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작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모습인 줄, 여러분, 불신앙의 모습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손에 들리워지면 그 어떤 일도 해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마른 뼈다귀, 마른 먼지가 폴폴 나는 그런 마른 뼈다귀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강하고 큰 군대를 삼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고 초라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지쳤습니다.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얹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가 아니라 큰 유의미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나이의 도시락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려 장정만 5,000명 먹이시는, 그리고 12광주리, 12바구니라고도 하고 12광주리의 그 남기신 위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 삶에도 적용되며, 우리 화평교회에도 적용되며, 한국교회에도 적용되며, 이 대한민국에도 적용되는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